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면 헤롯과 함께했던 이들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이둠의 출신, 즉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았지만 자기는 유대 사람도 아닌 로마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 에돔이란 말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한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헤롯은 반유대인 반에돔인이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에돔이 한때 유대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점령을 했던 그 유대 지도자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아마 이 헤롯 왕이 반유대인 반에돔인, 그러나 또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죠. 또한 당시 로마 황제는 우리가 역사를 들었을 때 아는 대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옥타비안 황제가 인정을 받기 전까지 1인 황제로 세워지기 전까지 3두 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옥타비안의 배후를 받았지만은 그 옥타비안이 아우구스 카이사르, 즉 시저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누가 황제가 될지 모르는 그 분열과 다툼, 암살, 공격, 이런 것들이 그 로마 황제의 그 시대 때 가득했던 그 상황에서 지금 헤롯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헤롯을 하여금 충분히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매우 잔인하고 또 잔혹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의 광적인 질투심으로 인해 그의 아내 마리암을 처형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을 광적인 질투심으로 처형시켜 버렸대요. 또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가 에돔 사람인 자신보다 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 아들들도 자기가 죽기 한 4, 5일 전에 처형시켜 버렸답니다. 또한 자신의 첫 아내 도리스가 낳은 아들 안티파트를 자기 생명을 노리는 것을 의심하여서 그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헤롯은 질투심이 많았고 잔인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고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아내든 자식들이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어디 나셨냐라고 물으니까 또 그 물음에 따라서 헤롯이 유대인의 그런 율법학자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야,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지 않은데 어디선가 이상한 박사들이 나타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또 그것을 역사가들의 근거에 따르면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소동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세상적 기준, 즉 경쟁하고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해서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부탁했지만 헤롯의 본심은 뭐였습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헤롯은 속은 줄 알고 엄청난 학살을 저지릅니다.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주석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마이클 위킨슨 교수는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규모로 볼 때 20-30명의 아이들이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살았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 그 앞에 있는 그 보아스의 뜰, 여러분 보아스와 그 루시 그 다장마당에서 그 뜰에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실제적으로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그 산 꼭대기 위에 그런 민둥산, 나무가 없는 그 광야 산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도 여행이니까 그 지역을 이제 순회하고 밟으며 기도했는데, 그 베들레헴 전체를 다 돌아도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리 큰 동네가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몰아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학살과 아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원래 그러한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원래 세상이 그러한 것인가요? 빼앗고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싸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믿는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원래 그러했습니다. 원래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혼란과 원선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혼란과 혼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은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나쁜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이 난무하게 되고 혼란과 혼선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위기 속에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누가 이 질병을 먼저 앓기 시작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잘 가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대로 가면 될까요? 이대로 시간을 보내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더만요. 뉴 노멀이라, 새로운 일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측뿐만 아니라, 예측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혼란과 혼선에 대해서는 이미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도 혼란과 혼선 속에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헤롯처럼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을 피하지 못한 채 자기 삶을 계획하며 최선을 살고자 하지만은 자기 삶을 지키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지키느라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힘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세상,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그러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죽음을 당하는 그 아픔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이들,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현몽, 즉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라, 다른 나라로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의 좋은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민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던 이 민족의 역사에서 중심점이었다. 바로는 애굽에 있던 그 백성을 파멸시키려 했으나 모세가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새로운 바로인 헤롯은 장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경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베들레헴 경내에 있던 무죄한 장자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말았다. 그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는 데 실패했던 것처럼 구세주를 죽이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속박과 죽음의 땅에서 건져냈으며 모세의 승계자는 훨씬 더 심한 속박과 죽음, 즉 죄로 인한 죽음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의 승계자로 세상에 던져졌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선도하실 것이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끌려갔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다. 이스라엘이 애굽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구현하고 성취하신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어리석음, 우리 부족함,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벌벌 떠는 그 세상, 그 한 중심에 애굽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 이 세상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다 구현해내시고 다 살아내시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의인으로서의 삶조차도 다 살아 이루어내셔서 이제 그것이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예수님은 다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이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힘든 위기 가운데 있는지 개의치 않으시고 그 현장에 직접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됨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직접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함에도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에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살이 마치 애굽의 종살이하듯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을 결코 원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누울 방 하나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런데도 비집고 들어오려니까 말 구유도
개의치 않으시고 기어이 들어오셨어요. 기어이.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찾지도 않았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기어이 방 하나 주지 않는데, 참 우리 김현미 장로님 엘린 찬양팀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선곡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불렀던 내 마음의 한 자리 부르는데 참 우리 뻔뻔스러워요. 자리도 주지도 않았고 자리를 줬다고 말하고 있으니, 물론 지금은 주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졌던 때가 있잖아요.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도 끝까지 심지어 우리는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더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읽고 있는 건 빛보다 어둠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됨을 알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나 강팍한지 그 어두움을 사랑해서 빛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 내 어리석음을 드러낼까 봐 일부러 예수님 앞으로 안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조명하면,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 다 드러내면 내 수치, 내 부끄러움, 아이고 그게 드러나면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게 밝혀지고 나면 나는 어떡하지? 내 그 죄악이, 내 어리석음이, 내 부끄러움이 나 드러나면 어떡하지? 주님은 그걸 드러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그 연약함,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 그 부족함, 심지어 죄악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펴지 않으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내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날까 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말씀 안 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도는 다르랄지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게 길들여진 내 모습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공간조차 내어주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심지어 원하지도 않음에도 이 땅에 오셔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공간밖에 안 되는데도 그 공간에 내가 준 자리도 아닌데 기어이 비집고 들어오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온갖 비바람이 몰아닥치듯 풍파가 닥치듯 그 안에서 온갖 불신, 의심, 욕심, 정욕, 세상의 자랑,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 마음속에 그 겨자씨만한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기어이 쓰러지고 뿌리 뽑히고 자랄 수 없었을 텐데, 그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그 겨자씨만한 공간에 겨자씨가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기어이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에게 들어가 자리를 잡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들에게 비집고 들어가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관심도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한 이후로 어떻게든 인생이라는 사건 사고를 이용해서라도 그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아픔을 사용해서라도 비집고 들어가 그로 하여금 기회의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 그분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찾고 구하고 섬기려 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고 사모되고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예수님은 피할 길, 즉 감당할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헤롯의 위협과 공격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리 현몽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가라, 그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 하나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했습니다. 과연 저 별이 무슨 별일까? 유난히 좀 빛나 보이는데, 그리고 저 별을 왠지 따라가고 싶은데, 저 별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과연 저 별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가리키는 별이 맞을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 그 별 하나 보고 오면서 그냥 걸어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시의 최고의 가치의 예물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셔서 예배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잘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예수님 만나려고 늘 황금 들고 다녔겠습니까? 늘 유향 들고 다녔겠습니까? 늘 그 엄청난 비싼 몰약을 들고 다녔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믿어질 수 없는 별을 보고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 별이 예수님께로 가는 별인 줄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드리듯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먼 거리를,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불확실한 중에 걸어왔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얘가 바로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으면 아들은 살았을 텐데, 베들레헴의 애들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부 성도들은 어떤데 3부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뭔가 계획해서 간 길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황금과 유황과 몰약 챙겨 들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베들레헴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으로 가지 말고 그냥 돌아 다른 데로 가라고 그 적절한 방법,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그리고 피조 세계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영적 형편에 따른 이해와 동의, 아니 이해와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달 있으면서 이제 그 지역을 도는데, 각 성지라고 말하지만 그 성지에 가보면 대부분 성지는 뭐 없어요. 허허벌판이고 기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리아 수태, 즉 수태, 예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 잉태되었다는, 천사를 만났다는 그 지역을 이제 기념해서 수태 고지교회,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순 교회만 보다 말았어, 교회만. 어쨌든
그렇게 뭘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념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주후 313년이죠. 콘스탄틴 황제 때에 약 250년의 기독교 박해 시대가 끝나고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엄청난 기득 세력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황제의 부인들이 그 기독교의 엄청난 그 가치를 이제 교회를 이제 기념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정교라고 그럽니다. 오르토닥스라고 그러는데 정통교회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성지들마다 그 기념교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기념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군이 일어나서 유대 땅을 침공할 때에 그 기념교회들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주고 만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에 있는 교회들은 이후에 이제 그 정교회가 다시 교회들을 세운 것인데, 그때 그 페르시아군들이 와서 다 무너뜨릴 때에 딱 한 개의 교회만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이들이 무너뜨리지 않은 이유를 그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베들레헴, 이 페르시아 군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교회란 교회는 자신들은 이제 무슬림이니까 교회란 교회를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돌 하나에 돌 남기지 않고 딱 예언대로 다 사라지겠는데, 베들레헴 딱 와서 예수 탄생 기념 그것도 무너뜨려 딱 갔는데 거기에 큰 벽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벽화가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 기념 그 벽화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딱 보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낙타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경배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여기는 건들지 마라. 우리 선조들이 와서 뭔가 예배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그거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만 무너뜨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별의 별 방법을 다 쓰셔가지고 교회도 지키시고 공간도 지키실 수 있으시구나. 참 하나님 별의 별 방법을 다 쓰시죠. 동방에서 별 하나 보고도 그 먼 거리로 황금, 유향, 몰약 챙겨 들고 와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조세계를 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앞서가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나에게도 별 하나 보이게 해 주십시오. 물론 창문 열어 대전 하늘 쳐다보면 별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만든 공예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갈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저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반드시 앞서가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만나면 예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해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하는데도 요셉이 벌벌벌 떠니까 그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그 왕으로 되었다니까 그걸 무서워서 그 베들레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방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못 간다 하니까, 죽을 것 같다 하니까, 지금 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가족들을 위협했던 세력들이 다 죽고 없는데도,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는데도 그 가면 또 그 아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그래서 벌벌 떠는 요셉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야 괜찮아 가 이렇게 안 하시고 이방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관계없어요. 형편에 따라 만약에 별이 필요하면 별이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꿈에서 음성이 필요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 예수 탄생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와, 어떻게 해서든 공간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온갖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인데도 끝까지 그 겨자씨만한 씨를 지키셔가지고 그걸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이 기어이 내 안에 공간을 차지하고 차지해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내 인생의 공간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나를 요셉처럼 혹은 아직 미련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별이 필요하다면 별을 보여주셔서라도 그 인생길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장 23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 물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은데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자격이나 자질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나 같은 것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도 어떻게든 인도하시려고,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성탄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십니다. 오늘도 어제까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과 인약함의 자리에 있었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 주님과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성탄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린 찬양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텐데요. 동방의 박사들 대단하죠. 정말 예수님의 별인지 또 예수님 만나게 될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당대 최고의 가치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준비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위한 예물 찬양하면서 드리시면서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공간이 그리 크지 않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관계의 공간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느끼시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